네. 오늘 제목은 청년들이 연습할 욥의 경건입니다. 올해는 경건을 연습하는 그런 2025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요. 여러분의 예배 준비,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찬양,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수요 예배도 이제는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는 걸 대신하여서 수요 예배 때 6시 반부터 우리 전 교인들은 이제 소리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수예배 기도하는 거 그 이전부터서 우리는 청년부 예배 전에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응이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치 않은 모습입니다. 모두의 마음이 다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전에 비성경적인 것들 이제는 다 버리고 다 칼로 베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요, 연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더 강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틀이 전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과하면 과할수록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지금까지 온 체질이 지나친 이 덕이 안 되는 과함을 이 자동으로 절제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하게 소리낼 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럼 무조건 큰 소리 내면 경건한 겁니까? 아니요. 연습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소리내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는 경건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소리도 내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연습할 그 경건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의 마음이 욥의 경건을 보면서 도전받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욥의 경건을 제가 31장에서 좀 큰 틀에서 3가지 분야의 경건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지 이 큰 3가지 욥의 경건의 모습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욥의 경건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의 도덕적 경건이었습니다. 1절에서 4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눈으로도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으로 경건을 결심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1절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 이건요. 욥이 여인을 보면서 이 잘못된 욕망을 품지 않기로 자기 눈과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의사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무엇과 결심했다는 말입니까?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마음에 나는 평생에 여인을 쳐다보면서 여인을 성적인 대상으로 절대 바라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책을 이렇게 끌어안고 교회에 오면요. 그게 경건한 모습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경건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경건의 출발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경건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도덕적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년 동안을요, 우리 경건을 연습합시다, 경건을 연습합시다, 경건을 연습합시다, 경건을 연습합시다. 제가 1만 번을 외쳐도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서 앞으로 이 규광은 경건을 연습하며 평생을 산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욥과 같이 나는 내 모든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제한다. 그것을 위해 드릴 것이 있다면 드리겠다. 그것을 위해 내가 도전할 것이 있다면 도전하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뜻을 세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5절에서 12절 보면요. 먼저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욥은요. 속임이 없는 정직함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타인을 속이지 않는 그것이 욥이 보였던 도덕적 경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보시면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로 도덕적 경건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욥의 도덕적인 경건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하나 좀 놀라운 거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성문화가 되기 이전 시대 사람입니다. 모세 이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아직 성문화가 안 됐는데,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계속 계시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욥은요,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 말씀들과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태와 통로가 되었든 간에 그 받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문화된 율법이 몇 천 년 전이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더 나은 것으로 승화하사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것도 20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욥보다 부족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속임 없이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들 중에서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하나 정해놔요.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수단이 정당화돼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그 목표로 가는 수단이 아닌데도 목표로만 가면 되니까 그 수단이 아닌 더러운 것들까지도 그냥 외면하면서 가게 됩니다. 이거는요, 국가에도 그랬고요, 시대에도 그랬고요, 종교에도 계속 그래왔고, 우리 또한 본 것들입니다. 이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도덕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에서 23절은요, 욥의 사회생활에서의 경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16절에서 22절은 전부 길기 때문에 18절만 보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되어 있습니다. 욥은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실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첫 명령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 중에 포함된 게 뭡니까? 혼자 하나님의 복 받고 잘 살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을 지으시고 왜 하와를 붙여주셨습니까? 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왜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 한 사람만, 아니 우리 가정만, 아니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율법을 처음에 주실 때부터 고아, 객, 과부를 돌볼 것을 명하셨습니다. 내 합당한, 내가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맺은 그 열매를 굳이 다 털지 말라고 아예 명령을 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내 돈 번 거를 당연히 내 주머니에 다 싹싹 쓸어 담아야 되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곡식 있으면 청소기라도 돌려야 될 판인데, 여러분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일부러 줍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몇 년에 한 번, 물론 땅이 지력을 회복하는 그 시간도 필요해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고 객고와 과부에게 돌리라고 명령하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고아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어차피 전파 안 되는데 그딴 거 해서 뭐 합니까? 그 돈으로 선교지에다가 헌금이나. 성경과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 또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 심지어요, 고르반 뭔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요만큼 작정해 놓고 부모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져 주신 그 명령을 아예 감당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것을 종교 지도자가 뒤로 돈을 받고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캄보디아 선교하는데요. 이거 했으니까 저는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무서운 얘기 해볼까요? 그 신앙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돈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 돈이 필요한 곳이 있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실 분들 나올 겁니다. 그때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이 경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요, 받은 그것을 잃어버리시게 될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아도 주님은 그 오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요,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라고, 젊었을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회적으로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서 약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을 욥은 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23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건 이제 반대로 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욥은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요. 이 말을 지금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싸움이 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왔기 때문이지 이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가만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 배운 겁니다. 우리가 잘못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성경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사회생활에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인 경건의 모습입니다. 24절에서 28절 보면요.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여러분, 욥은요. 물질도 섬기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돈도 섬기지 않았고 우상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 중에 경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것이 경건 중에 경건입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 실제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돈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속인 자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최우선순위를 사람에게 둔다면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부터 경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환난 날에 피할 반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여러분의 보혜사는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한 분밖에 없음을 진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한 예배라는 표현을 쓰지요. 거짓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거짓된다는 말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부터 경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2절은요. 원수를 욥이 사랑했고요. 종도 사랑했고요.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겁니다. 왠지 아세요? 율법이 성문화가 되기 전이라니까요. 성문화된 율법에서 원수에게 상해를 입으면 뭐가 율법이었습니까?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더 나은 것으로 승화시키신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때부터 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종들이요, 욥에게 평상시 사랑을 하도 받아서 아니라고 할 종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까지도 욥은 자비를 베풀어서 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 중에 경건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께 받은 사랑대로 여러분이 이제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싸웁니다. 저는 옛날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했던 거 뭐였습니까? 제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소망이라고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소망과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 저는 가장 많이 싸우고 있어요. 왜냐?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거든요. 안 건들고 건들지 말기를, 안 주고 안 받기를, 내가 먼저 뭐 하지 않고 나도 뭐 이렇게 안 하기를, 저는 그러기를 바랬어요. 선 이렇게 많이 그어놓고 살았습니다.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를.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선 그으셨으면 저는 그냥 영원 멸망하고 끝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먼저 그 선을 밟고 위에서 내려와 주셨기에 저 같은 괴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여러분, 선 이제 지우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져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선을 사랑으로 밟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먼저 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는 성경에 도둑도 강도도 그리한다 했습니다. 내가 원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경건을, 사랑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33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요, 욥은요, 죄악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표현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죄악을 숨긴 일이 없다 되어 있고요, 죄를 짓고 나서 수모 때문에 대문 밖을 못 나가고 잠잠한 적이 있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누구 같습니까? 아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담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왜입니까? 죄를 지은 걸 안 거예요. 욥은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누가 나와서 욥 나와라 라고 할 때 그게 들킬까 봐 무서워서 대문 밖을 못 나가고 숨은 일이 내게는 없었다. 오죽하면은 나에게 고발장 써가지고 온 사람이 있냐? 내가 그걸 명예로 알고 왕관으로 쓰고 돌아다니겠다. 누가 나한테 고발하는 고발자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왕족과 같이 내가 대우하겠다. 왜냐? 내가 놓쳤던 내 죄악을 깨닫게 해줬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왕족같이 대하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악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중에 또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죄와의 분리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어둠과의 분리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입니다. 31장은요, 균형 잡힌 눈으로 보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결코 의 그 자체이시며 의의 근본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31장은요, 욥의 신앙을 극치를 보여줌과 동시에 욥 신앙의 바닥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장을 볼 때에 욥이, 근데 우리가 욥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살인을 했거나 고아를 짓밟았거나 과부를 수탈했거나 성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 꼴을 당하게 있는 게 아닌데, 세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다고 하니까 항변을 하다 보니까 최후의 항변으로 자기 평생에 살아온 모든 의를 꺼내놓은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이 마음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을 만약에 연습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실수록 여러분 안에서도 이 욕망이 끌어오를 날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올 겁니다. 그때 욥기 31장을 기억하십시오. 다 주님이 은혜 주셨기에 가능했던 의였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그 의가 반사되어 나타난 것에 불과했지, 우리가 연습하고자 마음먹은 이것도 주님의 은혜였지, 연습할 수 있었던 모든 체력, 건강, 믿음 다 주님이 주셨기에 가능했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저 이 의 있잖아요, 저 이 의 있잖아요, 저 이렇게 의롭잖아요 라고 평생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지만 31장은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책망할 수 없는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을 책망할 수 있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제 경건은 욥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요, 욥의 경건을 보시면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욥이 마음으로부터 경건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결심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경건을 정말 연습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란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인 영역으로 실천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경건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열매는 여러분의 행함으로 맺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은 이 31장을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건이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것,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연습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연습할, 본받을 욥의 경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욕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경건을 우리 평생을 다하여 연습하고 경건한 믿음의 길을 다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